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위하려고 웅둥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아멘. 자,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 고백합니다. 1단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 나와 음성한 있으면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죠? 오늘 성도들 보니까 해외 나간 분들 또 아직까지 우리 울산으로 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의 정체 또 사단의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 그랬고 또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 우리를 죽이느냐. 한 몇 가지 얘기할 첫 번째는 불신앙이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긍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나님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을 찾는다. 사단의 타겟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면서 결국 염려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의 타겟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를 못하지요. 사단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암세포가 많이 있다잖아요.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약해지니까 결국 암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병이 되는 거지,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 확신이 있고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단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게 사단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코르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낙심이 되고 막 절망이 되면 그게 우리 안에 치명적인 그런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치명적인 문제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이제 자살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다 불신앙하고 다 염려하고 다 낙심을 절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IMF 왔다 해가지고 다 경제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IMF 때 오히려 더 경제가 더 늘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문제와 고통이 오면 결국은 실패한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문제, 고통,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이 가죽 부대는 중동에 물을 저장하는 하나의 물 주머니죠.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불을 피우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 연기가 거슬러지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가죽이 말라지게 되고 또 오래다 보면 가죽이 말라지지요. 마치 그런 상태라 그 말입니다. 가죽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지금 너무 고통이 왔는데 우리의 심정이 지금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의 세 가지 올무에 걸려서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나, 그리고 창세기 6장 돈, 창세기 11장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올무를 딱 묶어서 그 올무에 걸려서 결국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 다른 고통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고통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한겨운 거야. 그래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문제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늘 내 자신에 걸려드는 거야. 상처에 걸려들고 문제에 걸려들고 연약에 걸려들고 무능에 걸려들고 늘 자신의 실패 속에 걸려들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빌보스 4: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과 생각에 속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도 어느 집사님 부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자녀 때문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나도 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결론이 뭐냐? 자녀들에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니까 잘하는 아이는 가만히 놔도 잘하는데 굳이 뭐 잔소리할 게 뭐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 영적인 문제는 아이들은 건들면 다른 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손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들이 등록금도 대주고 또 밥 먹도록 해주고 그러지만 대학 딱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라. 부모가 잘못하면 완전히 자녀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평생.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녀 상처를 딱 받는 거야. 내가 평생 자녀를 키웠더만은 어떤 자녀들이 막 결혼하고 하는데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부모도 모르고 거의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에 속은 겁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본인 맞다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졌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평강이한테 추석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빠 인생을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확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뭔가 실력과 능력 갖추고 뭔가 확 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거기서 진짜 내 자신이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복음 속으로,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평생 살고 마지막에 할 얘기가 하나밖에 없다.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셨다. 근데 그것밖에 할 일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에 속고, 내 자신의 무능에 속고, 내 자신의 상처에 속고, 내 감정에 속고, 기분에 속고 말이에요. 다 속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돈이라고 하는 그 집착을 하고, 성공이나 집착을 하고, 그런다고 성공하고 돈 벌리느냐? 절대로 안 벌립니다. 그런데 그게 딱 올무에 묶여가지고요, 결국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단이 만드는 함정에 딱 걸려서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단이 묶여있는 운명 그대로 딱 걸려서 어느 날 운명의 시간표면 그대로 망하게 됐습니다. 그게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성도는 구원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주인인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왜 고통당하느냐? 얘 틀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애굽의 노예라. 분명히 출바벨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 포로라. 로마의 속국에서 출로마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마의 속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저주, 지옥에서 빠져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는 예틀에 갇혀가지고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 다 끝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 이게 이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복음이 정확히 되는데 복음이 대강복음이요, 섞인 복음이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라. 그러니 문제를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각인이 바뀌고 뿌리 체질이 바뀝니까? 틀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저는 내 자신도 사실 틀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의외로 강한 편이에요, 제가요. 안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강해야 돼, 보면. 근데 제가 완전히 박살난 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하구나, 절대한 절대 무너, 그거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주만 하면 안 되구나, 이걸 제가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의 예틀,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 그게 진짜 완전 복음으로 딱 해답나지 않으면요,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미 끝난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속으면 됩니다. 자꾸 속으니까 자꾸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자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전도자 얘기거든요. 그래서 8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랬죠. 85절에도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랬습니다. 8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그랬죠. 87절에도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 정도로 지금 전도자인 시편 기자가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오늘 8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다. 이 구원은 물론 우리를 이 원죄에서 또 저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원수로부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 이 문제로부터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걸 사모하게 돼 피곤할 정도로. 피곤하단 말은 원어로 소모하다, 고갈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다 소모될 만큼 절망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랍니까? 얼마나 이 절박하게 하나 부르짖으면 자기 에너지가 다 소비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불신자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 뭐냐?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내보다 더 악하고 죄짓고 이상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착하게 법 없이 사는데도 왜 고통이 오느냐? 고통이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에요. 또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한 1년 정도 된다 그러면 참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 그리고 언제 끝이 날 줄은 몰라. 거기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이죠, 그 고통의 원인,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여러분 무당 찾아가, 철학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뭐가 고통입니까? 문제에 온 것도 좋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오면 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응답?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또 무응답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언제 응답이 오느냐? 응답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라. 이게 사실은 더 큰 고통이죠. 그래서 8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언제 내 문제 해결해 주실겠는가?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피곤할 만큼 에너지가 소비될 만큼 언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시간표가 언젠가? 거기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 1장 6절 7절에 보면 지금 사도들을 사실 120인 이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감난산에 모았잖아요.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전도, 뭐 선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고통당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란지 아니면 해결되면 언제까지 해결되는지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저와 여러분 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응답의 시간표,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 시간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막 콩 났나 싶어가지고 보고 막 안 나서 확 뒤집어 버리고 막 또 콩 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콩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지. 밥을 해놓고도 금방 맞추는 거 금방 밥 때는 싶어가지고 막 기다려야지. 애를 임신했으면 10개월은 기다려야 되지. 3개월밖에 안 됐는 게 애 왜 안 나오네 하면서 막 배 두드리고 그런데 애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물론 답답하지, 힘들지. 어떡하겠노?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를 내만 힘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거기도 확신을 가져라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와 있지. 해결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지. 또 언제 해결될지는 몰라.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8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내가 언제 해결되느냐, 시간표가 언제냐, 그거는 내 사정이고, 그거는 내 기준이고, 내 수준이고, 내 표준이고, 거기에 속지 않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모든 계명은 뭐하니다? 신실하시나이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87절의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창세기 30절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사실상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문제, 위기, 감옥으로 점점 절망 속으로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아무리 임마누엘 누리고 해도 응답도 안 되고 말이에요. 또 언제 해결될 줄 모르고.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딱 세우고 난 요셉이 형들한테 했던 얘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당신의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이곳으로 보내셨다.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보세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혹시 약간 불신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감옥에 그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거는 고민하고 있으니까 답을 줬잖아요. 떡 맡은 관자는 죽을 것이다. 술 맡은 관자는 다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왕 앞에 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꿈 그대로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장이 바로 앞에 다시 선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잊어버린 거야. 결정 순간에 바로 왕이 꿈을 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 우리 지금 애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 없느냐? 그때 번뜩 생각난 거예요. 요셉. 여러분 금방쯤 그것도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필요할 것도 하나 다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저도 막 금방증 하여튼 기억 상실 비슷한 이런 것들이 제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고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별로 고민 안 합니다.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뭐 생각나게 안 하시겠지 뭐 하라고. 그리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하여튼 별로 안 좋은 건 기억 안 나. 좋은 거는 기억나고. 그거 좋은 거잖아. 막 쓸데없는 거 기억 팍 머리 터져 나가도록 막 그러고 막 진짜 필요한 건 기억 하나도 못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처럼 필요 없는 거 딱 좋은 것만 딱 그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언약 주셨잖아요. 근데 역시마다 다윗에게도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쫓긴다는 위협 얼마나 문제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정확하게 왕으로 탁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행 9장 15절 그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네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바울에게는 계속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렇겠지만은 바울은 끝까지 붙잡았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계속 말해요. 그런데 진짜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응답을 딱 예매놓고 여러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기준, 수준, 표준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정인돼요. 정인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다 기다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그게 사랑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정인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는 거, 응답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오늘 88절에 보는 이 말씀이 있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붙잡고 싶어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다 무너져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완전히 다 빠져가 있어. 그래서 막 불신의 사람이고 염려의 사람이 여러분 막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무응답 속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응답의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 최고의 이스라엘 악하는 아합 왕 때 그 850이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막 그럴 때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우상 숭배자 850명 거짓 선자들과 갈멜산에서 이런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짜 하늘에 불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야 끝났다. 아무리 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늘 살아계심을 봤다면 이제는 왕도 하나님 도로게 될 것이고 또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 보았는데 이제 도로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완전 역전이 돼버렸어. 이래가 이스라엘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 사형시키려는 거예요. 이래가 막 낙심이 된 거예요. 절망감 사잡힌 거야.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만 낙심이 절망감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 그거 먹고 40일 주야를 막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이런 힘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7,000명 제자 세우고 왕도 바꾸고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를 여러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8절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힘 빠져가 있고 제 아들까지도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비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지만은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는 힘을 얻어라. 그 힘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문제도 이겨내고 또 무응답도 또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말이 430년이지요. 1년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응답을 발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 다시 말하면 복음을 회복하도록,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우리는 36년 일본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 영향이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그렇잖아요. 아직도 사실 못 벗어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거루투기를 살려라. 렘넌트에게 제대로 복음을 심어라. 더 이상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어라. 거루투기 운동을 해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복음 운동을 해라. 이사야 4장 8절,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 말씀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해라. 이사야 60장 1, 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명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발견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250 로마 속국 생활 속에서 뭐였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완전히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후에 유리방황했잖아요. 전 세계 유리방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져서 세웠던 회당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8절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특히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이 표준을 볼 때는 이게 왜 하나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응답 안 될까? 왜 이렇게 응답의 시간이 길까? 그건 내 수준이에요. 내 생각이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라.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 있잖아요, 독일에. 그 유대인들이 그게 히틀러 시대 때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의사인지 그 사람이요, 반드시 내가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바깥에 나가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감옥소, 형무소 안에서 나가가지고 뭐 잡았냐면 아주 뾰족한 거, 유리 조각 이런 걸 다 가진 거예요.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낙심이 절망이 될 때마다 팍 끊는 거야. 피를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 이 선민이 우리를 유대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느긋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급할 뿐이다.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430년 얼마나 깁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250년 로마 속국, 한없이 길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라, 우리가 조급할 뿐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된다는, 응답된다는 시간표냐? 나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가장 정확한 응답,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진짜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움들, 그 과정들, 응답이 안 됐던 그 시간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속에 있는 인생을 바꿀 만한 인생의 전환점, 다른 사람 앞에 진짜 간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 응답받고 내가 역사하려고 그런 간증 말고, 진짜 내가 절대 무능 속에 나는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안 주시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살아있는
간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정인되도록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완전히 불신앙 버리시고 염려 버리시고 낙심 절망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어제 말씀 다 붙잡고 뭐라 말이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격을 다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응답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그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다. 그 문제에서 둘러 빠져가지고 헤매고 말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정신병자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 그 속에 생활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다 기록하고 생각나는 거 기록 다 했어. 나중에 그 사람 책을 펴냈대잖아. 똑같은 감옥이지만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해라? 응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본, 기본, 기초를 튼튼하게 하세요. 근본은 뭡니까? 나입니다. 나를 찾으세요. 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세 가지 올무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누구냐? 근본 찾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38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오직 그리스도, 절대 한계 속에 있는 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절대 무능 속에 있는 나 오직 성령. 여러분 근본을 찾으세요. 하나님 주신 나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을 여러분 지금도 준비하세요. 뭡니까? 그 근본 속에 있는 전도의 삶 21가지.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닙니다. 21가지. 그 속에서 뭐죠? 기초, 5가지 기초. 그게 뭡니까? 나, 만남, 가정, 업, 현장. 그 기초입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 무너지면요 결국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음으로 오직 그 날마다 그걸 누리면서 무너지지 않는 나로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인간관계 무너지지 않도록 인간관계 여러 복음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 받은 상처들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무너진 가정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업,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여러분 이 현장 그걸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5 기초라니까. 그거를 지금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힘들 때 그거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세요. 영성을 갖추세요. 지금부터 이런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영성을 갖춰야 돼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진짜 이 부분에요. 하여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만큼 영성 훈련에 정말 제가 하나님께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그때 다 제가 갖추고 준비했을 때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부 시절, 대학원 시절이에요. 목사 때는 이제는 그 갖춘 거기다가 이제는 막 해나가는 거고, 지금 전도운동은 그 갖추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제는 응답을 다 나가는 거고, 지금 내가 뭘 해서 뭐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그분은 원고 없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 종이 쪼가 딱 가가지고 그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로망이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을까? 그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사 물어봤대.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하는 말이 45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아, 설교라는 것이 책상에 앉아 금방 찍기 간다고 설교가 되냐기.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설교가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준비가 안 되고 여러분 갖춰지지 않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거 다 허상이고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답 받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준비를 하고 말이에요. 영성도 준비하고 지성도 준비하고 그리고 인성도 준비하고 말이에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성 더럽지, 지성 완전 바닥 나 있지, 영성 뭐 그렇지,
여러분, 그리고 뭘 응답을 기대한다? 무슨 응답 기대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라니까, 지금부터. 왜? 받을 응답이 확신하니까, 응답 올 거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를 준비하세요. 로마 욥기 23장 11절에 구약시대 때 잘하는 것처럼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말이에요. 자기 뭐 악창이 오고 사람들이 저주를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마치 용광로 같다.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다. 야고보서 2장 2절 4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수막 붙이라는 거예요. 대환영! 시험은 왔구나. 대환영! 그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현수막 붙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수막 붙이세요. 알겠죠? 안 온 거 대환영! 붙이라니까. 그런데 이유를 모르면 그 정신병자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문제 속에 있으면서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으며 또 언제까지 계속되며 언제 끝이 나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지 또 도대체 응답의 시간이 언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혹은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다 붙잡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해서 여러분 앞으로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생명 초청주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또 우리 이 취업 또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 취업의 문, 또 사업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더 큰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응답받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응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정말 고통당하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참 교회들이 되도록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성교에 올인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시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과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세계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시며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시며 또 사업과 또 창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이 완전히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며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정인들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리, 이들의 가정과 업과 현장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히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